오늘 고난주간 1일 말씀 마가복음 연속으로 드림에 있어서 수요 예배 말씀도 그의 연속으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에 여러 가지 현상과 생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작용할까요? 힘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에는 뭐가 작용한다고요? 힘이 작용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그 지구와 우주 전체에 걸려서 가장 큰 힘이 뭐냐고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면 지구 자체에서 나오는 중력, 지구의 중력이 되겠죠.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중력인데, 중력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의 개를 이루는 거죠. 마을처럼. 그게 이제 태양계, 그리고 또 다른 태양계와 같은 수많은 은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태양이 나오는 힘, 그 태양이 나오는 힘도 또한 우리는 그걸 중력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냐면 힘으로 시작하고 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자기가 나오는 그 중력으로 말미암아 자전을 하는데,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나오는 게 낮과 밤, 조류, 해류,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의 힘에 의해서 생명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힘이 있는데, 또 다른 힘이 뭐냐면 그것은 이제 태양이 되겠죠. 그래서 태양이 나오는 태양의 중력으로 말미암아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그래서 공전을 하면서 내가 가진 힘이 아닌 태양의 힘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생명이 유지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들은 힘에 의해서 시작되고 힘에 의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도, 어떤 사회 인문학적 세계도 분명히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연계에 있어서는 중력에 의해서 행성체들의 각자와 태양의 중심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에게 나오는 힘이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오는 뭐가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죠. 이 힘의 작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게서 나오는 힘이 있고 여러분에게 나오는 힘이 있고, 그 힘이 생명이라는 걸 향해서 잘 작용이 되면 그 힘의 자기장 안에서 우린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 힘이 균형을 안 맞거나 생명의 조화를 갖지 않는 힘들이라면 서로 함께 생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뭐냐면, 돈이 있고 돈이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지식이 있고 지식이 없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데서 나오는 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지식의 힘이에요. 돈이 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뭐의 힘이에요? 돈의 힘이에요, 여러분. 힘이 강한 것들, 우리 일하는 게 아니라 도구라든지 기타 등등 만든 걸로 한다면 그것은 힘이 그 대상에 있는 건 인간이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가 가진 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힘인데 그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신념이라는 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신념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예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가장 강하고
그 세계를 지배하겠습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신념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힘이 있어요. 절대자. 그 절대자가 만든 힘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뭐냐면, 신념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면, 믿음은 내가 아닌 절대자인 대상, 우리는 하나님이 되겠죠. 무속에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속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자신들이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를 믿어요, 여러분. 저를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건 뭐예요? 신념인데,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그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아주 잘 믿어요. 왜? 나를 알므로, 목사님의 가진 것을 알므로 목사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잘 알아요. 부모의 뜻을 알아요. 부모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잘 믿어요. 그럼 무슨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갖는 거예요. 예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태양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태양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뭐 신앙적으로도 이방신들을 태양신으로 섬기기도 했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신념을 가져왔어요? 근데 과학에 있어서도 태양이라는 것을 알므로 그 힘을 이용함으로 사실 인류는 엄청난 과학적 진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은 뭐가 있다? 힘으로 만든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힘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 쉐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의 신념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 바라고,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전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라는 힘은 어떻게 내가 해부하게 되고 또 어떻게 그로 성장시키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힘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라고 보면, 믿음의 힘은 그 통로와 출처, 그것이 기도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힘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적 응답을 가져와요. 예비적 응답. 또 하나는 비예비적 응답을 가져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힘이 증명돼야 되겠죠. 그게 뭐냐 봤더니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비예비적 응답과 예비적 응답의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예비적 응답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이 뭔 말인지 모르시죠?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온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지.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뭐 갈래나 양식이나 내용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 비예비적 응답으로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보면 돼요? 긍휼하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면 돼요? 긍휼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보여요? 기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던 우리를 어떻게 보시면 아 예쁘구나 자랑스럽구나 얘 기쁘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의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그들의 요구 조건이 타당해서 들어줬겠어요? 합리적에서 들어줬겠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들어줬겠어요?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봤기 때문에? 긍휼하게 불쌍하게 봤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몸을 통해 기도한 거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즉 비예비적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면 돼요?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쌍한 걸 하나님께 구하세요. 나의 불쌍함, 나의 비참함, 나의 고달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그런 걸 안 보이고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당장 내일 뭐도 없는데 내일 먹을 쌀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저는 기쁘게 견딜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응답받는 거 본 적 없어요. 내일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쌀 좀 주세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불쌍히 주여 배고파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저는 진짜 밖에 나가서 어떻게 뭘 꾸는 것조차 제가 하지 못한 그렇게 나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여행 할 때 다 병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정말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 사람들만 예수님이 고쳐줬지. 똑같이 병들었는데 저 뒤에서 네가 날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성경이 기록 안 돼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쁘게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일들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겨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예비적 응답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과 연결된 건데 예비적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정된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예지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뭐 하려고? 증거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긍휼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구원을 위해서서 심판을 위해서서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기도를 시켜요.
그 예비적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앞에 안 읽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들어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걸 풀어 끌고 오래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것을 갖다 왜 가져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한 건 예비적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비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쓴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의 구원의 통로로 예비하신 예비적인 예정이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은 뭐냐면 그 예정된 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비적 응답은 내가 기도 잘해, 내가 교회에 헌신했어, 내가 뭐해, 이거 전혀 아니에요. 이건 주가 하시는 거예요. 주가 하시는 것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응답한 거예요. 우리 이 교회 리모델링도 왜 목사님이 하시니까 따른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쓰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로 그냥 갈게요. 네 번째. 그래서요,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지문을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때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 보고 뭐 먹을 것 좀 가져와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막 간 거예요. 뭐하러? 배고프니까 무화과가 있을까? 근데 갔는데 무화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니 예수님이 정말 이 성경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성격 파탄자로 오인하는 이단들이 예수님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라고 나와요. 이런 에피소드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는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너는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가 때가 돼서 열매를 맺을 때면 상관이 없는데 무화과가 때가 안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 정화를 하고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마태복음에서 이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뭐 한 거예요? 말라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요까지의 발화를 두고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이렇게 무화과가 말라 죽은 이 현상을 보고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참 미쳤구나. 예수님 무화과가 열리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더니 이제는 저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였네. 아우 무서워. 아우 나 도저히 예수님 못 따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말라 죽은 나무를 보고 두려워했겠어요? 와,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는 그 말씀 한 말씀이 모두가 힘이 있어, 모두가 능력이야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겠어요. 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니들이 뭐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능력을 믿으라. 뭐하며? 기도하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뭐하게 된다?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어라. 왜? 기도함으로 두 가지 기도의 응답이 예비적 응답과 비예비적 응답이 있으니 비예비적 응답의 긍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 예비적 응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정한 거니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말라서 윤리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 해석을 성전 정화와 해서 이스라엘인들, 열매 맺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거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도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뭐냐면 주가 쓰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가 쓰시는 것에 대한 능력과 믿음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증표로 삼으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고자 한다면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도 뭘 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라는 변명과 게으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껏 해왔다면, 핑계로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하시는데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하시는 것을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정말 주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그 주께서 하시는 복음사역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헌신한다면 지금 시절에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건데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 단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비적 응답과 비예비적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나 상대방이 지은 죄나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죄가 있다면 예비적 응답을 못 보게 되고 또 비예비적 응답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응답을 해줄 때 그들의 죄사함을 먼저 해줬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그들의 아픈 것을 낫게 해주고 뭐 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 그 믿음의 힘을 우리가 그 가운데 받고 성장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형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고 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